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운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두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갔을 뿐인데 뜻밖에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그들이 불순종해서 오게 된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에서 만난 고난이었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바람과 높아지는 파도 속에서 그들의 배는 금세라도 뒤집힐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소중한 진리가 있는데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감고 나서 자기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24절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보여주시는 소중한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임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 보니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막 으리으리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배 안에서 태어나 지금 그 배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크고 으리으리한 배 안에서 태어나도 풍랑은 여전히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아름다운 석양도 만나고 쏟아질 듯한 별들도 만나고 압도될 만큼 웅장한 아름다운 대자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 안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배 안에서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행복한 순간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해를 하다 보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고 위험한 암초도 만나고 그래서 이 항해는 정말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이 인생의 항해길에서 풍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랑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박형재님은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쓰면 10권인가 20권인가 권수를 제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많다. 그걸로도 모자란다고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의 항해길은 참 가혹하다. 이 가혹한 인생의 항해길은
모든 사람에게 풍랑을 경험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그 나무를 이렇게 불 태웠을 때 그 탁탁 소리 내면서 이렇게 불이 붙은 조그만 그 불티가 올라가잖아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런 고백이 욥기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성경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강하고 부자 될 거다라는 거짓 부렁을 안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특별하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모두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되지.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것 같이 그렇다 하는 말 뒤에 8절에서 그렇게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는데 인생을 항해를 하다 보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긴 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험한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그분께 여러분의 일들을 온전히 맡기셨나요?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맡겼다가 도로 뺏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맡겼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맡겼다가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도로 집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그 짐 없이 나오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커밋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실 것입니다. 이 풍랑이 항해를 하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풍랑을 하면서 항해를 기대하지 풍랑이 났을 때 이상한 게 온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 풍랑이 없을 수 없는 이 항해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내 사정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맞을 때는 큰 목소리로 아멘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런 구절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가 어려워? 이겁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그냥 하면 되잖아. 예전에 우리 아들이 피직스 어려워할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그거 그냥 잘 생각해보면 답이 보여. 하는 친구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야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걸 느끼게 되셨나? 왜냐하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 보시고 이 항해길을 친히 경험해 보셔서 본인은 안 그러셨겠지만 이러한 감정을
두려움과 걱정과 속상함과 좌절의 감정을 느끼는 자들을 몸소 공감하신다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 똑같은 시험을 받는데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없으신 분, 그것이 차이일 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긍휼을 얻으려고,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원래 굉장히 성공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없는 편입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은혜의 왕좌로,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분으로, 그분의 그 장소로 어떻게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정당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죠?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원래 인생이 그래. 원래 항해니까 풍랑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냥 원래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원래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범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간구할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입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아니신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내가 기도를 할 때 야, 그 정도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런 분이신가, 아니면 은혜의 왕자로 그 상처받은 영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내 문제를 기꺼이 맡아주시는 분이신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도 인생의 풍랑은 임한다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소중한 진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25절인데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진리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밟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밟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구분한 그들의 그 시기에 따르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도둑이 활동하는 시간.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이 지금 파도를 밟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파도를 밟고 오셨을 뿐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지금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냐면 모두가 잠든 시간에, 그리고 견디던 힘이 사라질 법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24절에도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뭐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오셨습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막 풍랑으로 요동치던 그때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좀 빨리 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이런 생각 합니다. 근데 참 예수님은 시계가 달라요. 우리 시계에 맞춰서 오지 않으시고 자신의 시계에 맞춰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이 빨리 오지 않아 보이시죠? 아닌 척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두려움에 막 잠식되어 버립니다. 여기 나타난 베드로도 그 바다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파도에 일시적으로 잠식되어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반드시 그 풍랑을 밟고 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 일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몰랐을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질문인데 예수님은 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밟고 걸어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자면 바다 위를 헐헐 날아서 오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분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하면 빛이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막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해와 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저 위에 산이 있어도 순간이동으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게 어렵지 순간이동으로 배우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순간이동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31절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 눈을 확 여셨습니다. 눈이 감겨있을 때는 성경을 봐도 못 알아봤는데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만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어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수 있거든요. 배에서 막 물을 퍼내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이럴 수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더 드라마틱하게 더 빨리 제자들을 도우러 오실 수도 있었는데 밤 사경에 폭풍 치는 그 바다 위를 굳이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걷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왜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를 왜 굳이 걸어오셨나? 이것에 대해서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It was to show his disciples,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뭐를? That the very thing they feared,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바로 그것. 뭡니까? 풍랑, 파도가 막 쳐서 죽으면 어떡하지? 바닷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숨 막힐 텐데.
The very thing they feared, the sea, was only a staircase for him to come to them. 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계단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던 그 바다가 주님이 밟고 오시는 계단이었다. 너무 놀라우시죠? 제안아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오런 유니버시티 책 읽다가 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문제가 종류는 다르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상황, 그 두려운 파도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거를 밟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이 주 예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결심 없이는 안 됩니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이 두려운 상황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이렇게 저는 꼭 만나고 말겠습니다.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심한다고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빨리빨리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시계는 하나님의 시계니까. 조금 늦게 오시는 듯 보여도 아주 정확한 때에 그분의 시기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바다를 지려 밟고 그분은 내게 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오십니다. 깨우침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깨우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왜 좀 빨리 안 와주시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견딜 줄 아냐고 했을 때 주님께 울면서 따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여기서 보배가 뭐죠? 질그릇은 뭐죠?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릇으로 치면 질그릇이 earthen vessel, 땅의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계십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earthen vessel, 이 질그릇 안에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뛰어난 권능이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일이 해결되면은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내가 한 거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 제게 하여튼 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8절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뭡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태어났어도 막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막 교회를 읽어내고 막 하면은 아무리 말로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나 정도는 해야지. 어긋났으면 나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1도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난처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그가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아니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안 괴로워합니까? 당연히 괴로워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나 봅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아무리 이런 말이 적혀 있어도 주님 제게 고난을 주셔서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올 건 옵니다. 이미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으니까 질그릇이 깨져야지 보배가 드러나니까 그러신가 보네.
예전에 기드온의 항아리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의 칼이라 주의 칼이라고 외쳤을 때, 그 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며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시다고 막 적들이 막 괴멸을 합니까? 이 적들이 괴멸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알았죠. 아, 이거는 내가 항아리를 기가 막히게 큰 소리가 나게 깨서 되는 거였어. 내가 항아리를 깼으니까 이 전쟁에 승리했지.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하셨던 거 아닐까요?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안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어로 보시면 신비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비. This mystery. 이 미스터리를 알려주시고 싶은데 이 미스터리의 글로리, 이 미스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근데 그 riches of the glory. 이 신비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정도가 리치하게 영광스럽다고.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보여주시려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이 신비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잠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말했을 때 사도 바울한테 당신 내 인생 살아봤어? 내가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당신 내 고난에 들어와 봤어? 가볍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그 영광의 weight,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 육신을 깨트리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을 깨트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깨트려져야 안에 계신 성령님이 좀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모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별로 안 기쁘신가요? 저는 솔직히 주님, 저는 안 깨트리셔도 됩니다. 저는 별로 성령님이 흘러나온 사람이 안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안 들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게 항해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로 변모시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지금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얼마든지 순간이동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 굳이 바다를 밟고 오셨던 것처럼 한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40년 동안 길을 몰라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40년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40년이 필요하단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는데 그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려고. 그들은 무척 교만했나 봅니다. 교만한 채로 들어가면 내가 잘해서 들어왔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를 너희가 낮추시고 또 하나 너를 시험하사. 뭐를 시험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과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다 아는데 네가 모르니까 너 스스로도 알게 해주시겠다. 지금도 여러분 그 새로운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들어서서 막 새로운 무슨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던데, 그 무슨 아직은 그런 게 없지만 왜 장관들은 그 뽑기 전에 그 청문회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인사 검증을 거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아무나 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 검증을 거쳐서 정부의 강요로 세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가올 그 나라에서 강요로 세우시려면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주님께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왜 빨리 안 오시냐고 울며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는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하시네. 하나님, 난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필요가 있다고 하시네. 여기서 이제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합니다. 나는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훨씬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그분의 눈은 계속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그날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왜? 도대체 언제까지? 왜 하필이면 나를? 라는 질문들로, 의미 없는 질문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항해를 하다 보면 나를 두렵게 만드는 풍랑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바다가, 그 풍랑이 우리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계단으로 변해서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아까 그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It was to show his disciples that the very thing they feared was only a staircase for him to come to them. 너무나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도 풍랑은 임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밟고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때 기도할 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욥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제자들도, 바울도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두 가지 소중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이 흉한 자아와 욕심은 깨트려질 것이고, 예수님은 질그릇 안의 보배를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고, 내 문제는 그분만의 해결책으로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나는 온전히 그분을 높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풍랑이 임하고, 그분은 그 풍랑이 밟고 있는 계단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굳이 밟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진리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수많은 크고 작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걱정하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무릎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로, 문제를 해결받는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